시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여서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0년도 다사다난했지만 2020년도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오지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번 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모두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겉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겉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만히 있다.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회개하는 마음,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외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선한 미 나고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와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전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좋으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의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온라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세상은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지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치료와 고쳐주심으로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한 해를 믿음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남겨진 시간 겸허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음이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1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령의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사랑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고 실직한 자에게는 직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사업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구할 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게 하사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일터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대립되고 분열된 나라에 진정한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도 회복해 주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저희들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욕적이고 쾌락에 탐닉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인데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볍게 목례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을 놓친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헌금은 헌금 봉투에 잘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다음 오실 때 내셔도 되겠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에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조계훈 목사님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함께 드려주셔서 이제 교회를 오늘 예배로 임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새해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력도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큐틴 교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도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족이 이 어려운 때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순서지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조기현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조기현 목사님 먼저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우리 청년부를 맡아주실 우리 박창대 전도사님 네 분께서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고 나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있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 환대의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중동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이 텐트 끈에만 닿기만 해도 의무적으로 3일간을 집에 초청해서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자기 집 옆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그를 영접해서 집 안으로 모셔서 아주 풍성하게 환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 읽었던 본문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대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늘나라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파송한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사를 환대하는 것은
그를 보낸 왕을 환대하는 것이요, 대사를 모독하는 것은 그를 보낸 왕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대사라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행동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이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겠죠. 세상에서 흔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작은 자를 존중하며 환대하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은 그릇된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학벌과 돈과 지위와 외모와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자체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자라 보일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람은 우주적인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원이나 100만 원이나 1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시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자를 환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등 작은 자를 편드시고 편애하는 분이란 뜻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20대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편드신다는 생각을 하고서 해방신학의 관념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서도 밥을 먹기보다는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편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 과정에서 해방신학은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저는 침례교의 영적인 조상인 16세기 제침례교도의 공동체 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가정교회 사역도 바로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자에 대한 편애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걸 조금 더 성숙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라 선애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애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선자를 썼습니다. 편애는 치우친 사랑이라고 한다면 선애는 우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똑똑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거나 심지어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자녀를 편애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이 우선적으로
부족한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편애, 곧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선애, 곧 우선적인 사랑임을 깨닫고 신앙의 균형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위의 작은 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애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선회를 통해서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러므로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작은 자를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동 사막지대는 여름철 한낮에는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타는 듯한 열기 속에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나무 그늘과 냉수 한 그릇은 작은 오아시스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사막 여행자에게는 생명을 북돋아주는 기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바로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과 작은 관심과 환대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병든 이웃도 있습니다. 억눌린 자도 있습니다. 폭력에 희생된 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친구 없이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작은 친절과 관심을 베푸는 것이 사막의 냉수 한 그릇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와 냉수 한 그릇은 서로 통하는 단어이죠.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참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참새,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변변치 않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를 향한 사소한 환대와 친절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캘커타에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작은 친절이며 환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작은 자를 섬기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하나가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상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와중에서도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집이 먼셔서 늦은 시간에 많이 걸어서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시고 집과 교회를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다른 분이 자원해서 차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오가는 분이나 그분을 위해서 차로 모셔드린 분이나 그 소식을 들은 저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환대와 친절이
냉수한 그릇처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몇 년째 저희 부부를 위해서 큐틴 묵상 교제비를 지불해 주시는 기도합니다. 금액이야 1년에 몇만 원 정도에 불과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마음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라는 사랑과 격려의 뜻으로 알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 써달라고 제게 몇십만 원의 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삶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내는 작은 헌금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를 향한 작은 자의 작은 친절이 사막 여행자에게 원기를 주는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냉수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넉넉함과 따스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영접해 준 결과는 무엇일까요? 4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상이 아니라 보상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상은 prize죠. 그리고 보상은 reward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등을 했을 때 1등 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예에 불과하죠. 근데 그 상에다가 부상이 더해지면은 상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혜택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명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보상은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를 특별히 대주면 그것은 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된다면 결단코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작은 친절로 냉수한 그릇을 건넬 때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복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리의 이 영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접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의인이나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대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암시할까요?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작은 섬김은 공동체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넉넉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나라가 욕심을 부려 움켜쥐고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비만에 걸립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돈을 지불합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최소한의 음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일쑤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보들이 행진이 아닐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을 우분투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분투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분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아이들은 먼저 달려가지 아니하고 모두 손을 잡고 천천히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묻습니다. 한 명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손잡고 함께 갔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작은 친절은 나와 너의 분리가 해소가 되고 단절이 없이 하나가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가 일치가 되고 연합되는 작은 섬김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영접은 치유와 관계 회복의 기능을 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의 친절을 베푸는 환대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은 서로 오해가 쌓이고 또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냉담하게 대하거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서 작은 미소를 보내준다든지 손을 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고서 함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소원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서 서로 신발을 바꾸어서 걸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바꾸어서 걸어보자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친절이 바로 깨어진 관계, 뒤틀리진 관계, 소원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아시죠? 흑인 인권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케이프타운 맞은편에 있는 로벤섬이라는 곳에서 27년간 투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 로벤섬을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방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이제 악명 높은 남아공의 아파테이드가 무너졌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된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였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백인 정권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파헤치되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뒤로 하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만델라는 이와 같이 정적들을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수한 그릇의 친절로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되면은 나 자신이 먼저 정오와 보복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화해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저는 노숙자가 된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 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어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의 새로 부임한 스티펜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스테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펜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테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젠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친절과 작은 섬김, 작은 환대와 작은 영접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희들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접대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냉수한 그릇을 건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화해되어서 한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냉수한 그릇을 통해서 그런 가족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작은 냉수한 그릇을 통해서 친절을 하시고 밝은 미소를 보이고 안아주고 함께 신발을 받고 신으며 함께 더불어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해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진화 화해와 회복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작은 냉수한 그릇이 화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작은 냉수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따스한 마음과 작은 친절이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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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이 냉수한 그릇을 건네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아멘.